회복의 삶 11번째 회복을 위해 주신 영적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후현대주의, 즉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아주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바라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독특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사시대, 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권위에 대해서. 마치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 다 집결을 해서 집회를 합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교사들의 교권을 정부에서 좀 지켜다오,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을 왜 정부에서는 무관심하게 대책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한동안 우리 교사들이요, 결혼 대상 1순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의사, 판검사 뭐 이런 걸 떠나서 교사를요, 최고의 결혼 대상의 직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사는요,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요, 교사의 그림자, 즉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권은요, 거의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의 가장 여러분 머리가 되고 복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북권, 즉 아버지의 자리가요, 이미 추락된 지 오래입니다. 각 집안들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위가요, 상실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이라면 교회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여러분 대체적인 대세의 흐름인 겁니다. 이런 시대에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원리가 뭐냐? 역설적이지만 당신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영적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대세가 그래요. 세상이. 대통령도 함부로 무시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미 발바닥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각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도외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 원리를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모세가 지도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를 반역한다? 결국 누구에게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 뜻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차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반기 들고 반역하고 듣지 않고 하는 모든 것, 여호수아에게 반역하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워놓았던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할 겁니다. 사단은요, 오늘날 이런 보편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여러분 중요한 권위의 상실을 악용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악용하는데 권위를 뭐 하게 한다?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딱 사람들마다 지팡이를 가져와 봐.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권위를 부정하고 니나 내나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기를 그렇죠. 분별하여 세상 속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이런 권위를 부정케 하여 어떤 무질서의 함정 속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빠져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정의 아버지를 세워서 여러분 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의 흐름을 흐를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다 부정해. 대통령 왕을 세워주어서 그 나라에 여러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대통령을 다 부정해. 대통령자도 붙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욕까지 붙여가면서 학교 선생님 가지고 놀아 학생들이. 그리고는 자기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지적을 당했다? 고소합니다. 고발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워준 법칙과 철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정하기는 싫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거둬차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몇 군데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이때는요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죠. 엘리야가요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면 시돈 땅,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이미 그 땅에 뭐가 든지 오래되었다? 흉년이 든지 오래되었다. 야고보서의 흉년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죠. 근데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더불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뭘 먹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작은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게 얼마 없다, 가루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떡을 가져와서 내게 먼저 가져와. 그리고 이후에 너와 네 아들이 그 떡을 먹을. 뭐 떡이 있어야 뭐 하지, 가루가 있어야 하지.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뭘 이야기하는가?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또 엄청난 기간 동안에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아꼈어요. 사르밧 과부가 아껴서 일주일 먹을 분량을요 한 달 먹을 분량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배를 움켜잡고 그렇게 버텨왔던 거예요. 남아있는 그 조그만 가루 기름으로 마지막 만들어 먹을 그 떡을요 엘리야에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시행했던 거예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 주셨던 거예요. 온치면은 흉년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러나 그 집에는 그 가루와 기름이 비가 내리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통하여. 자,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요. 열왕기 하 5장 14절 말씀. 즉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갔다가 포로로 잡았던 한 여종이 우리나라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저에게 아주 좋은 은혜의 이 귀한 소식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나만 장군?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데?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왕이요, 두말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챙겨서 직접 편지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었던 거예요. 우리의 나만 장군을 꼭 고쳐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내가 누구간데 이 하늘에 내린 천벌과도 같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매우 당혹해하죠. 옆에 있는 신하들과 이거는 필경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고민스러워했죠. 그러나 엘리사에게 그 사람을 보내세요. 엘리사가 통지를 하죠. 자, 나아만 장군,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뭘 이야기하던가요? 와서 자기의 상처 위에 막 손을 흔들면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나오지도 않고 몸종 보내어서 어느 강에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 뒤에 얼마나 이 강보다 훨씬 큰 강이 많은데 그러면 굳이 그 강에서 씻으라 하지, 몰랐고 이곳 색강도 같은 요단강에 와서 7번을 씻으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한들 주인께서 행하야 하지 않겠나이까? 이곳 먼 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수월한 걸 가지고 왜 주저하십니까? 그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되었죠? 어린아이와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정도 되면은 나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신령함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 했는가?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엘리가 엘가나 그 아내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엘리가 여러분 아주 좋지 않은, 평판이 좋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즉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가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 즉 한나에게 축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아이를 무자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였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랬던 이 한나에게 한나가 먼저 주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고 난 뒤에 사무엘도 정말 기도 가운데 얻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친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은 누구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이, 평판이 좋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 그럴까? 어떤 잘잘못, 어떤 영적 수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지금도 그러하다고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다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모세 시대 때는 모세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도한 백성들의 매일 일어나는 어떤 사건, 문제들 재판하고 그리고 교정하고 권면하고 바로 세워나가는데 혼자서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와 뜻을 같이 하고 네가 보기에 백성들에게 명망 있는 덕망 있는 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의 일을 도왔어.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할 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요, 그렇게 나가요. 성경에는 이런 영적 지도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여 따랐던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자손, 여러분 그 결과와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천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누이 되었던 미리암, 모세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미리암, 결국 그가 무슨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문둥병에 걸리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지만 이미 모세에 대해서 헐뜯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모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무거운 시련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누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받죠? 모세가 회개의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워두신 영적 지도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복무교회에 저는 상머슴에 불과합니다. 이게 상머슴. 그 다음에 우리 부교육자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일날 행할 목장 예배 때 여러분 각 목장별로 세워두신 목자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중모습이에요, 중모습. 저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상모습이고 그분들은 중모습이에요. 뭘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제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 중모습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그런 복된 은혜와 기름짐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간증 한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서곤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경향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래서 개척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교우들을 돌보고 해서 교회가 그래도 성장을 했는데, 하루는 직분을 가진 네 분이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곳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광명에 뭔가 개업을 하나 했는데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목사님한테 왔는데 그 목사님이 거절할 수 없죠. 그 개업 예배 가져오고 차로 직접 왔으니 아주 좋은 차로 목사님을 모셔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목사님이 혹시 뭘 개업했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뭘 개업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뭐 제대로 설교나 하고 기도를 하지. 그래, 한참을 가다가 다시 뭘 개업했는지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하니까 멋쩍은 표정으로요, 목사님 죄송한데 하다 보니까 모텔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요, 차 돌리세요. 근데 이분이 듣고도 미간이 좀 찌푸려졌지만 계속 갔어요. 아, 차 돌리라는 말 안 들립니까? 차 돌리세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차를 돌렸어. 이미 교우들에겐 다 초청장을 보내어서 그 시간에 와서 음식 준비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차 돌려서 사택에 모셔드리고 갔습니다. 교우들하고 어디됐든 간에 일 처리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잡하죠, 머리가. 이거 말고는 교회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노? 근데 목사님은 자꾸 업종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개업 예배를, 다른 데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업종을 바꾸세요라는 생각, 두 가지를 두고 기도를 두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분 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복잡했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단했습니다. 뭘 결단했어요? 업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목욕탕요.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때 미는 것 좋죠. 진짜 그렇게 하시지. 그리고는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려고 하는 네 분을 앉혀놓고는 주일날은 목욕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마음에 덜컥 걸렸어요. 뭐가 걸렸죠? 주일날 해야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데 주일날 하지 말라니. 안 그래도 지금 업종 변경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 새로 해야 되고 다시 구조 변경해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다시 고민스러웠지만 목사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텔을요 목욕탕으로 바꾸니 구조 변경에다가 안에 시설을 바꿔야 되죠. 다 바꾸고 난 뒤에 이제 이분들이요
목욕탕을 하려면은 지금이야 상수도로 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뭘 뚫었어요? 지하수를 뚫었어요. 지하수를 뚫는데 교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황이 가득 담긴 온천수 원맥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온천 요금은요, 일반 목욕탕 요금보다 세요, 안 세요? 셉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목사님, 모텔이면 어떻고 개업에 드려주면 되지 뭐 그걸 갖다가 안 드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등을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황온천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영적 지도자였던 그 목회자의 그 권면,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충격적이었지만 차돌려!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어요. 주일날 하지 마! 끝까지 순종했어요. 손에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로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죠. 유황이 풍부한 온천을 수맥을 딱 뚫게 해주셨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떳떳한 이 직업을 통하여 교회나 후손들이나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직업을 주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모든 위의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여기지만 교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나아만 장군과 같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절절매고 있던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3명과 딸 2명을 아울러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런 영적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 속에 가는 동화되어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가지 마시고, 세상이 다 예스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셨다,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이런 유황온천이라는 놀라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교우들에게 산 증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